오늘은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이란 점으로 말씀을 참고합니다. 환상의 골짜기 그러면 매우 신령한 그런 의미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비웃는 것입니다. 조롱하는 거예요. 환상의 골짜기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특별한 계시가 임하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왜 경고를 하느냐? 너희들이 겉으로는 하나님 잘 믿는 체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심을 받는 나라다, 이러한 자부심을 갖고 있으나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 선민이고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는 거룩한 백성이고 이렇게 자부심을 가졌는데 실상 살아가는 모습은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상의 골짜기가 예루살렘을 빗대는 말인데 하나님 오히려 거기다가 경고를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외식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겉다르고 속다르다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은 바로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인 채 하는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세상 백성과 똑같다. 오히려 그러므로 하나님 더 화나게 하고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참 변하기가 힘든가 봐요. 잘 안 변해요. 여전히 그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악함,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를 하시는 건데, 그만큼 하나님은 꿈이 크신 거예요. 그 특별히 세운 이 백성을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수준으로 이렇게 끌어올려서 정말 쓰시고 또 영광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거기까지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한번 참고합니다. 첫째, 1절부터 4절에 보면 환락 때문에 패망할 것을 경고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 왜 이들이 이렇게 신령한 백성들이 어째서 이렇게 경고를 받느냐? 바로 그걸 무너지게 만드는 게 환락이라는 거예요. 환락. 이 환락이라는 단어를 여기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여기 2절에 보니까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이렇게 말했죠. 이 소리가 뭐냐면 사람들이 쾌락을 위해서 즐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소란하며 떠든다, 그러니까 맨날 축제만 벌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즐기고만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그 본래의 모습이에요. 그냥 사람들은 자꾸 쾌락을 누리면서 살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먹고 마시고 즐기고 떠들고 그냥 마음껏 본능을 발산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인데, 그러나 이들은 좀 다르지 않냐 이거예요. 경건한 백성,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반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른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좀 어느 정도 초월을 해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데, 믿는다고는 하면서도 여전히 이 육의 눈이 너무 크게 뜨여져 가지고 세상 것에 대한 그러한 욕심과 그러한 세상의 쾌락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우선 눈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실망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갑작스럽게 그야말로 환난을 당하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지붕에 올라감이 어찌함인고 그래서요. 사람이 얼마나 다급하면 지붕으로 올라갔겠어요. 어떻게 내가 피해야 되나? 막 쓰나미가 몰려오니까 사람들이 막 지붕으로 올라가는데, 지붕 올라가면 뭐예요? 집 자체가 떠내려가는데, 이런 상황을 하나님 빗대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아보려고 다급하게 지붕으로 기어 올라갔지만 사방에 눈에 보이는 게 뭐냐? 살 길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들이 하는 일은 뭐냐? 칼에 죽은 것도 아니고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관원들이 도망하다가 결박당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관원이 뭐예요? 지도자급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뭔가를 그래도 가진 자들이고 뭔가를 해야 될 사람들인데, 이들이 최후 자기 목숨 살리려고 도망가다가 다 붙잡혔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환락에 빠져서 쾌락주의로 살면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감각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냥 내 목숨 하나에 전전긍긍하는 그런 상황으로 몰려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사람에게 가장 치명적인 거, 그것이 우리의 육적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육적 본능을 못 이기면 결국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대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바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한 영성과 경건성을 늘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뭐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 날마다 꾸준하게 자기를 쳐서 이기고 본능을 극복할 수 있는 자기 훈련이 계속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 그게 갑자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루살렘은 이렇게 환락에 빠져서 이렇게 망하게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 5절부터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리실 징계를 경고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고 그들이 사명을 잃어버리면 결국은 징계가 올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쓰시려면 다시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주 만군의 여호와가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핌과 혼란의 날이여.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그 땅을 소란하게 하고 밟히게 하고 혼란을 주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예 세속화돼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은 사람이라면 이런 환란이 없을 수가 있어요. 아예 포기를 해버리면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나 그 끝은 처참한 형벌인데, 우리가 거기까지 가지 않게 하나님이 하시려면 이 땅에서 훈련하는 수밖에 없어요. 때려서라도 고치고 흔들어서라도 깨워야 되고, 이게 신앙인의 징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왜 고난이 따르느냐? 거기에는 하나님의 징계라는 섭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징계를 받을 때 깨달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거기서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경건이 회복되면 바로 그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벽을 무너뜨릴 것이고 산악에 사무치는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은 뭐야? 그냥 사방에서 공격을 해와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도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살려달라고 아우성 치는 소리가 막 산울림이 돼서 퍼져나갈 거다. 그러니까 왜 똑같은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왜 세상의 사람들과 이렇게 똑같은 운명으로 가느냐? 하나님이 그들의 죄에 대해서 이 땅에서 징계를 내림으로써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문제가 또 있어요. 그 뭐냐? 8절부터 14절까지 보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죄악을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정신이 좀 났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한 일이 뭐냐? 우리가 그동안 너무 방심했구나. 우리 다시 무기를 만들자. 다시 성을 또 고치자. 또 막상 전쟁이 일어나면 물이 없으면 오랫동안 싸울 수가 없으니 수로를 만들어서 물을 저장하자. 이런 일에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징계를 내리신 이유는 그 정도를 깨우치라고 징계를 내린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고 하나님께 동참하라고 징계를 내렸는데 겨우 그들은 자기 각성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어떤 적군이 오더라도 싸워서 막자, 이 정도만 각성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 실망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징계 내리는 이유가 겨우 정신 차리고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으라고만 징계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으라고 징계한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말씀했어요? 11절 그 하반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 마음을 여전히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일을 행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앙망해야 될 거 아니냐. 하나님이 이 일을 오랜 옛적부터 계속 진행해 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계획, 스케줄을 알고 하나님 공경해야 될 거 아니냐. 여전히 거기까지 미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겨우 징계받고 이제 깨달았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방심했다. 성을 고치고 병기를 만들고 물을 저장하고 세상 사람들도 그 정도는 한다는 거예요. 근데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되고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다시 기뻐서 손잡고 다시 축제를 또 벌인대요. 우리가 이제 저기 물러갔으니 이거 다시 즐기자라고 또 꼭 똑같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사람들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다 하는 자부심을 가지면서도 실제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세상과 똑같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실망하시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히스기야 왕이 바로 그러한 영적 감각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이고 정치개혁을 했던 사람인데 그도 서서히 느슨해진 거예요. 그도. 다윗도 잘 되고 나니까 느슨해져가지고 범죄했잖아요. 히스기야도 잘 되니까 느슨해져가지고 이렇게 헛짓하기 시작했어요. 그걸 지금 경고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그래도 누구보다 잘 믿고 그래도 하나님 열심히 믿고 뭐 경건하게 살고 이렇게 자화자찬하면 안 돼요. 그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 넘어졌어요. 정말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순간순간 우리 자신을 잘 쳐서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